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7절에서 37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7절에서 37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이 회중에 따라 읽고 우리가 교독하겠습니다. 열나흘째 되던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닷 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나흘인즉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같이 읽습니다.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아멘.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의 이 필수적인 신앙 덕목 중에 이 하나인 우리가 이 감사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그리고 우리 개인에게 주시는 귀한 음성이 들려질 때에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언제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는가? 대개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가시적인 목표가 성취되었을 때 우리가 주로 이 감사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간절히 기도하던 자녀가 또 대학 입시에 합격할 때든지, 또 오랜 수고의 결실로 학위를 받고 졸업할 때든지, 또 안정적이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게 되었을 때든지, 온 가족을 불안에 떨게 하던 어떤 이 질병들이 깨끗하게 치유될 때 우리가 그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때로는 또 예물도 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 마음 분명히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우리에게 주어지는 좋은 조건을 허락하실 때 감사는 그래도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세상의 지금 상황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물론 그들은 고백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 가운데 베풀었던 은혜는 분명히 있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가운데 우리 성도들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고백한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은혜 중에 은혜인 것이죠. 우리 곰곰이 한번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았으면 좋겠는데요. 혹시 여러분 살아오면서 감사할 조건이 전혀 보이지 않는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신뢰하면서 그 하나님께 진정한 이 감사를 올려드린 적이 있으신지요? 오늘 본문이 이 사도행전 27장에는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이 극한의 절망 그리고 죽음의 공포 이 한복판에서 온 무리 앞에서 떡을 들어 하나님 앞에 장엄한 이 감사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이 경이로운 이 한 사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33절에서 35절 말씀인데요.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시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바울은 지금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를 하고 있는데 이 확신과 이 감사는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본문의 앞뒤 문맥을 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이 감사의 떡을 떼고 있는 이 상황은 결코 잔잔한 바다를 가로질러가는 이 호화 유람선 그 위가 아니죠. 크루즈 선상이 아닌 거예요. 그야말로 죽음과 파선의 직전에 놓인 처절한, 어찌 보면 이 조난의 현장이기도 합니다. 지금 바울은 소아시아에서 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그를 시기하는 자들에 의해서 억울하게 죄인의 신분이 되어서 감옥에 갇히게 되죠. 이때 이 바울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한편으로는 그에게 호감을 갖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아주 적대적인 이 감정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호기심으로 저가 전하는 도대체 복음이 뭐냐? 그래서 아그리빠 왕, 베스도, 버니게라고 하는 이 총독들이 거기에서 바울을 불러다가 복음을 내가 전하는 것이 무엇이냐 물어보기도 하는 거예요. 바울은 기회가 될 때마다 지휘 여호와를 막론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귀한 이 은혜, 그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죠. 그러는 가운데 이 바울이 이제는 상소를 합니다. 어디에다가 상소를 하는가? 나는 황제 앞에서 로마에서 나는 재판을 받기를 원한다, 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 로마로 호송되는 이 선상 위에서 벌어지는 이 사건인 것이죠. 군인들의 호송을 받고서 압송되는 이러한 이 상황, 참 묘한 것이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이 사도 바울이 군인들에 의해서 체포가 되어서 압송되는 어떤 이러한 이 모습이지만, 어찌 보면 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간절한 이 기도와 간구를 들어 응답하시는 또 하나의 응답 사건이기도 한 거예요. 로마서에서도 보면은요, 1장에서도 보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로마를 가고자 원했는가, 로마서 13장 이후에도 얼마나 사도 바울이 15장이나 여러 군데에서 내가 그토록 너희 보기를 원한다, 그렇게 원했던 이 사도 바울이 있어요. 이 고백이 있죠. 그런데 오늘 이 모습은 비록 압송되는 죄수의 몸인 것 같지만 가장 로마까지 가는 데 있어서 가장 안전하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이 방법이기도 한 거예요. 오늘 여기에 동행하는 이 사람, 몇 사람 또 따라가는 이 동행인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렇게 바울의 마음 이면에는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이 마음도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방법으로 응답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보호하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서 지금 진행해 가고 계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곧 지중해의 가장 악명 높은 이 광풍이라고 하는 유라굴로를 만나게 됩니다. 지금 이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서 표류한 지가 지금 오늘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열 나흘째 되는 밤이에요. 2주간이나 꼬박 햇볕도 못 보고 밤에 반짝이는 이 별 하나, 달빛 하나를 보지 못하고 지금 풍랑으로 인해서 표류하고 있는 이 모습들, 인간적인 구원의 여망을 완전히 내려놓고 절망의 밑바닥까지 내려가는 이 상황들, 얼마 있으면은
언제 어디서 이 암초에 부딪혀서 좌초가 될지 모르는 이 상황 속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거친 이 풍랑이는 이 요동치는 이 고난의 바다 한복판에서, 그 선상에서 지금 죄수 바울은 마치 지금 거룩한 성찬식을 집례하듯이 떡을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하고 무리에게 지금 나눠주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자, 지금 이 바울은 어떤 신분입니까? 죄수의 신분이에요. 그런데 오늘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바울이 지금 떡을 나눠주는 이 상황, 그런데 이 감사의 떡에 참여하는 사람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는 강력한 이 로마 군인들을 다스리는 지휘관 백부장이 있습니다. 군인들이 있죠. 그리고 항해를 통해서 수익을 올리는 노련한 이 선장과 선주들이 있고요. 선원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죄수들도 함께 지금 가고 있어요. 그래서 도합 몇 명이냐 하면 276명이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한번 비행기 한번 뜰 때 거의 큰 비행기 뜨면 한 이 정도 되지 않을까요? 지금 이렇게 배를 타고 가는데 표류하고 있는 이 상황인 거죠. 여러분, 이 성경에서는 종종 우리가 배가 암시하는 게 있어요. 배라고 하는 것. 여러분, 노아의 방주하면 떠오르는 게 무엇이겠어요? 이 구원이라고 하는 이러한 것, 구원의 방주 아니겠습니까? 마가복음 같은 경우에 거기에 이 배가 또 나와요. 우리 주님 모시고 가는 가운데 풍랑을 만나거든요. 두려워 떨고 어찌할 바를 모르면서 예수님을 깨우고 있어요. 어찌하여 너희가 두려워하느냐? 그러면서 풍랑을 잠잠케 할 때 제자들이 어떻습니까? 그가 도대체 누구시기에요? 배를 통해서 초대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 떠는,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떠는 이 초대교회의 이 풍전등화와 같은 이 상황 속에 있는 걸 잘 그려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본문에 등장하는 이 배의 모습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건 마치 로마 제국을 하나에 압축해 놓은, 아주 그냥 하나로 작게 압축해 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로마의 그 권력들, 이 군인들, 그 다음에 거기에서 불을 쌓아가는 이러한 선주, 선장들, 선원들, 죄수들, 마치 로마 제국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모든 사람들이 이 상황, 절망의 이 상황 가운데서 지금 누구의 말을 지금 귀 기울이고 있느냐예요. 누구의 소리에. 처음에는 사도 바울이 어떤 이번 항해는 어렵습니다 라고 해도 바울의 말보다 이 선장의 말을 더 믿고 신뢰하면서 나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지금 누구의 말에 지금 귀를 기울이고 누가 떼어주는 떡을 먹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놀라운 장면은 이 배의 실제적인 통치권이 로마의 무력이나 선장의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명자 바울에게로 지금 옮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배 안의 이 사람들을 파멸에서 건져내는 이 영적 구원자이고,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음의 증인으로 지금 서고 있는 이 모습인 것이죠. 오늘 우리는 그래서 바울이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어떻게 파선의 위기 앞에서도 이 굴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떡을 떼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 바울에게 있어서는 분명한 자기 정체성과 확신이 있었어요. 왜요? 그에게 무엇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감사는요, 조건에 의해서 하는 감사가 있을 수 있어요. 무엇이 잘 되어서, 어떤 것이 내게 좋은 조건으로 되어서 감사, 이 조건으로 할 수 있는데, 또 하나의 감사가 있다고 한다면 조건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믿고, 지금 이 상황은 비록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 주어진 그 약속의 근거에서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감사하는 믿음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자리에 오늘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제는 감사의 조건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약속에 근거해서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또 하나 우리가 이러한 이 고백 가운데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요. 자기 정체성이 있어요.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 그러면서 27장 23절부터 그 이하에 자신이 어떠한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내가 누구에게 속했는가요? 하나님께 속했음을 아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고 하는 것을 늘 그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곧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사명, 내가 무언가 잘나서가 아니라 나 같은 사람이 무엇이길래 그 귀한 하나님의 이 사역에 나를 동참시켜 주셨는가에 대한 깊은 고백이 있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사도 바울이 요즘 시대 말로 소름이다, 여러분 소름이다라고 할 때 그 의미가 뭔지 아시죠? 소름 돋는다. 이거 왜 그런가 하면 주의 사자를 통해서 지금 이야기하시는 것이, 말씀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예요. 내가 이 아그리빠와 버니게, 베스도 이 총독들 앞에서 내가 한 얘기인데 어떻게 이것을 주님께서 이 사자를 통해서 기억하시고 그 사자를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는가? 소름. 맞습니까? 이럴 때 쓰는 거 맞습니까? 바울이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께서, 나의 그 모든 부분을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내게 대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더 베스트 웨이로 내게 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믿게 된 것이죠. 거기에서 확신을 갖고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이 감사의 내용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인간적인 경험과 지식은 평안할 때는요, 어떤 때 중요한 이종표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영혼의 절대적인 이 위기 앞에서는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 재능이나 아니면 지식들, 이것이 어떻게 사용되는가, 이기적인 생존 본능으로 그것을 이용해 가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위기에 처하고 이제는 배가 좌초될 위기에 있을 때 배에 대해서, 그리고 이 바다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아는 이 선원들 어떻게 행동하고 있을까요? 물의 깊이를 재어보니까 20자, 조금 더 가니까 15자, 점점 가니까 점점 가까이 오는구나. 그러면서도 또 하나 생각되는 거, 언제 자초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살자, 내가 좀 먼저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 뱃사람들은 이제 자기들만 살기 위해서 거룻배를 지금 몰래 지금 내리고 있는 이 모습인 거예요. 그것이 오늘 여기에 28절, 29절, 30절,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이에요. 거룻배는 다른 게 아니에요. 구명정이에요. 구명선. 나만 살자고 하는, 지금 나머지 이 사람들은 어찌 되든지 상관없어요. 마치 타이타닉 호에서 이게 파손되는 이 상황 가운데서 그 주인공인가요? 그 남자, 돈 주고서라도 하여간 그 구명정에 올라타고자 나 혼자 살고 싶어하는 이러한 이 모습들, 몰라서가 아니라 아는 사람들이 더 하는 거예요. 법을 아는 사람들이 더 법을 피해가는 이 모습들,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은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엄중히 경고하지요.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한 말씀이 있어요. 내가 이 모든 사람을 너에게 맡겼기 때문이다. 너에게 맡겼노라예요. 그렇다면 이 배에서 벗어나게 된다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있어요. 이 구원의 이 배에 끝까지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은
명하는 거예요. 그 거룻배를 끊어버려라. 끊어버려라. 여러분, 참된 신앙과 선교적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스스로를 구원해 보겠다고 뒤에 몰래 숨겨둔 그 마지막 이 탈출구와 잔꾀의 거룻배를 우리가 과감히 끊어버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프라하에서 살아가면서도요,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프라하의 땅에 살고 있는 것, 어쩌다 보니 비자가 나와서, 어쩌다 보니 이쪽 지사로 발령이 나서, 어쩌다 보니 대학에서 입학 허가서가 나와서 그래서 사는 걸까요? 하나님은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서 로마로 보내셨듯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프라하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나님께서 여기에 아무런 목적 의식 없이 이곳에 보내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럽 땅에 주의 증인으로서 이곳에 심어 놓으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나는 체코인 동료나 함께 공부하는 이 다국적 클래스메이트들에게, 때로는 낙심해 있는 우리 교민, 이 사회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영광을 위해서 영광을 드러낼 사명자로 우리를 보내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내 형편이,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보잘것없는 흙수저와 같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내가 태어났다 할지라도, 그리고 내 삶이 유라굴로 광풍과 같은 원치 않는 이 고난을 통과하고 있을지라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의 이 삶의 자리에서, 사명의 자리를 어려운 가운데서도 지켜낼 때에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도요, 여러분의 이 고백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 사명의 말씀을 품고서 대중을 향해 장엄하게 선포하죠.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나는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에 대한 아주 신실한, 이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 신뢰감, 이것이 아주 중요한 것이죠. 나는 그 하나님을 믿노라 하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멋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도 바울이 안심하라,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문제 곧 끝납니다 딱 했으면 하나님께서 그냥 바로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시고 거기에서 확 변화됐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선포했는데도 불구하고 폭풍이 기적처럼 멈추는 것이 아니었죠. 선포한 후에도 배는 여전히 폭풍 가운데 있었습니다. 날이 가도 상황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우리의 삶이 때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매일의 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통해서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이 8절에 보면은요, 기도에 대한 교훈 마지막에 과연 내 이것을 나를 믿고 엎드려 기도할 자가 있겠느냐 하는 것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귀한 메시지이기도 해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알 때에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인간적인 도망의 거루줄을 끊어내고 마침내 새벽녘 날이 밝아오기 시작할 때에 바울은 이제 그 270여 명의 이 무리들을 향해서 이제는 마치 성찬식을 하듯이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한 것이니 이 음식을 먹으라 권하고 있어요. 온 무리가 보는 앞에서 장엄한 성찬식을 하는 이 모습과 같죠. 우리 사도행전 27장
35절 한 구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지금 지중해 산상조각 나기 직전인 이 배의 선상 위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이방인 군인들과 선원들 앞에서 거룩한 이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찬식을 지금 집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가 세상 한복판으로 나아가서 살아야 될 우리 성도의 모습이기도 한 거예요. 당시 그리스와 이 그리스 지역이죠, 로마의 사공들이 지중해를 여행할 때에 바다가 노하면 누구의 이름을 불렀을까요? 누구의 이름을 부르며 도움을 청했을까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바다의 신이에요. 포세이돈이에요. 이 포세이돈이 그런데 유라굴로라고 하는 압도적인 이 광풍 속에서 철저히 깨닫게 되는 게 무엇입니까? 이 유라굴라의 광풍 가운데서 포세이돈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철저히 깨닫게 된 영적 현실은 자신들이 신뢰하던 포세이돈과 우상들은 아무런 구원의 능력이 없고 허상에 불과하는 것을 깨닫고, 이제는 그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서 당당하게 떡을 떼면서 만물의 하나님을 지금 찬송하고 축사하면서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이 바울의 이 메시지, 이것을 지금 그들이 듣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참된 통치자는 누구인가? 주 예수 바울이 목숨 걸고 예배하는 저 살아계신 한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면서 온 배의 무리가 온몸으로 이것을 체득하는 거예요. 받아 먹으라 할 때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안심하고 먹었다, 이 말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36절,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그 숫자가 276명이었더라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로마의 권세를 자랑하던 백부장도, 바다를 다 안다던 이 선주도 주 예수 바울이 들고 있는 이 떡, 하늘을 향해 축사하는 그 거룩한 예배의 행동 앞에 그 모든 자신들의 모든 지도력,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안심하면서 먹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특히 프라하에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이요, 종교개혁자 얀 후스의 순교 피가 흐르는 이 도시인데요, 이 도시가, 그리고 이 프라하가, 이 체코가 유럽에서 가장 무신론자가 많은 나라인 거 아십니까? 물질주의, 개인주의, 쾌락주의라고 하는, 어찌 보면 현대의 포세이돈을 섬기는, 그리고 인생의 유라굴로 광풍 속에서 표류하는 듯한 이러한 이 삶을 살고 있는 이 상황인 거예요. 이런 환경 한복판에서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될 게 무엇이 있을까요? 여행하다가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이 한국에 돌아가서 여러분들이 마땅히 감당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일상의 성례전을 베푸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범사에 이 말하는 여기에 포함되는 건 좋은 일뿐이 아니라 나쁜 일도 포함된 범사예요. 일상적인 일들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일상적인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삶을 인도하시는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섬기는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죄송하게 제가 말씀드리기 좀 죄송스러운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하나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어요. 이야기를 드리고자 해요. 오늘 우리 대사님, 사모님 이렇게 예배드리고 계시는데, 제가
대사님 이임식에 참석을 했거든요. 감동 하나 받은 게 뭐냐면 그 각국의 모든 대사들이나 여러 손님들이 와 있는 가운데서 마지막에 고백하는 하나의 찬양을 하는데 신경민 목사의 은혜, 그걸로 사역을 하나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기에 믿는 사람들만이 아니에요. 오히려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찬양을 부를 수 있다는 것, 그 복음성가를 부를 수 있다는 것. 사모님 우지 마세요. 모든 사역에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이 모습, 이것이 바로 우리가 드릴 감사의 성찬식 아닐까요,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면은요, 내게 둘러싼 모든 삶이 때로는 원망이 아니라 감사로 변해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가 임하면은요, 그냥 모든 게 은혜가 돼요. 저는요, 어렸을 때 많이 들었던 음악이, 교회를 안 다녔던 저희 집안이기 때문에 뽕짝을 많이 들었던 것이 뽕짝에 익숙해져 있어요. 근데 그 뽕짝도요, 은혜가 이렇게 들어가니까 성경 말씀 같을 때가 많아요. 죄송합니다. 좀 나는 내가 좋아서 순한 양이 되었지. 불밭 같은 이거 불밭 같은 주님 품 안에 내 마음은 뛰어놀았지. 주님 제 곁에 있어 주세요. 주님, 이게 되더라고요, 이게.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새벽에 제가 이제 말씀을 이제 좀 늦게 준비하게 됐는데, 새벽에 준비하는 가운데 인스타그램에 하나가 톡 올라왔어요. 저 뒤에 있는 우리 성도의 이야기인데요. 태희가 이제 말을 막 시작했던 것 같아요. 불분명하게 그 아기의 입술에서 내가 볼 때는 정확하게 아빠라고 과연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빠, 아빠, 이렇게 했겠죠. 그런데 그거를 그냥 아빠라고 불렀다고 생각하고서 인스타그램에 그 새벽에 올리더라고요. 전영 우리 성도 아들의 그 말 한마디에 감격해서 거기다 써놓은 게 뭔 줄 알아요? 그래, 아들, 내가 네 아빠다, 이렇게 써놨어요. 근데 이것이 저는 어떻게 느껴졌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불분명하고 연약한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아니겠어요?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그 한마디,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아버지, 그거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크게 들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크게 들으세요. 이것이 우리가 감사해야 할 조건들인 거예요. 이유인 거예요. 우리가 이 차갑고 냉랭한 세상 속에서 가질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가 프라하가 아름답지만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이 프라한 땅, 우리가 주님의 사명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게 바랍니다. 제가 여기서 선교사로서 사역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때로는 사역하다가 열매가 잘 안 보일 때가 너무 많아요. 근데 그래도 해야 하는 당위성은, 아직 주님께서 노하지 않으셨어요. 가서 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됐다, 그만해라, 아직 그러지 않으셨어요. 주의 복음 들고 가는 곳에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가 메말라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고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 이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나이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이곳에서 주의 귀한 은혜를 받고 고난 중에도 감사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사역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은 오직 하나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